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늘문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200만이랍니다. 200만이 일어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으면 이 운동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1운동은 위대한데 운동이 실패하게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못하고 만주로 도망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3.1운동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3.1운동은 철저한 준비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일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강압 정책을 씁니다. 1919년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 국민들이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조선 국민들은 강압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강압 정책을 쓰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이 더 세지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기가. 옆에 사람 봅시다. 보아하니 오기가 만만하습니다. 이 자임의 권주가 있다는 거예요. 권주가. 그래가지고 강압정책에서 일본이 뭘로 돌리냐? 바로 온유정책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야 되겠다라는 정책이 25년 동안,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약 25년 동안 온건 정책을 일본이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하나로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 뭐해라? 죽여라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 제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덤비십시오. 덤빌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덤비겠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눈 뜨고 덤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아주 강했습니다. 엄청 강한 일본. 총을 가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 이 태극기 하나로 대항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만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강한 신앙이 거기에 밑바탕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저 북에서 내려온 바로 이 자유를 찾아 내려온 청년 30명을 1년 동안 밥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우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청년들을 밥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그랬다 라고 하면서 바로 약
마땅을 차려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나라 사랑, 셋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들고 그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바로 우리 독립운동한 분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참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양재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입구에서 올라가면 그 바위 비석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면서 순교자님들의 바로 묘비를 쭉 우리는 지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은 아무리 억압과 강압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3.1운동이 실패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1운동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밑에의 정신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세계의 6등 국가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바로 겉모습, 물질적인 모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있는 정신, 바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남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3.1운동의 놀라운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민족은 2030년, 2040년에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 강대국 서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에 달려있음을 아멘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일어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을 계시합니다.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야 인간이 구원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천국이 열리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이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요 보혜사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라고 부르면 바로 아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뭘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로 기름 부으시냐?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영적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으로 짤막하게 요약하라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직, 제사직, 왕직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제사직, 영적 선지직, 영적 왕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영적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튼튼해야 되느냐?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이 무성한 것보다, 열매를 먼저 바라는 것보다 내 뿌리를 튼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작정 기도, 나의 상처, 아픔, 고통, 병마를 씻어 주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시작정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우리가 많이 아픕니까?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마음이 다칠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뭘 다치면 안 된다. 마음을 다치면 안 되는데 이놈 마음이 다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저는 전도사 때에 한 학생을 가르치는데 참으로 아버지의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매일 술 드시고 들어와서 술 드시지 말고 이거 나처럼 이렇게 차려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드시고 와서 애를 때리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냥 술 드시고 그냥 와서 주무시면 되는데 왜 때리냐? 때려요. 그래 이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나쁜 짓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애들 때리고 애들 돈 받고 그러면서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을 때까지 온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집안 살림한다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왔는데 재떨이를 던졌어요. 재떨이를 던졌으면 엄마는 그냥 그걸 맞으면 되는데 피했어. 피하니까 그 옆에 딸이 맞은 거예요. 딸. 재떨이로 요즘 재떨이 그래서 집안에 재떨이를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재떨이 던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피했는데 딸이 맞았는데 딸이 여기에 맞았어요. 머리에 맞으니까 마비된 거예요. 그 마비된 딸이 사람한테 만났는데 분노가 밥을 먹으면서도 막 들썩더라고요.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이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상처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없어져.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줄 뭐가 줄 아십니까? 개도 상처받으면 그것도 고쳐. 개들 상처받아 보십시오. 사람 손이 못되게 만들어. 사람 손만 대면 아무리 밥 줘도 아무리 접어줘도 사람 손은 왜 상처가 많다. 근데 이 개새끼들의 상처는 금방 치료돼요. 금방. 이 개새끼들의 상처는 금방 치료되는데 사람의 상처는 이게 평생 가. 너무 깊이 간다. 안 잊어버려.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거, 학교에서 상처받은 학폭. 그래서 얼마나 안 잊어버리기에 얼마나 분노가 쌓여. 텔레비에서 방송에 연속으로 그걸 막 방송해서 그걸 막 이야기한다. 이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안 없어져. 그래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상처받은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 존경할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짱들한테 상처받아. 왕따.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상처받으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직장 들어가서 그만두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어떻게 돼? 이 상처를 안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어. 화살을 맞았는데 어떤 화살?
독화살을 맞아. 독이 든 화살을 맞았는데 이 자기 맞은 것만 생각하고 쏜 놈만 욕하고 있어요. 쏜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예요? 인생이 안 풀린다라고 쏜 사람만 공격하니 자기 자신을 죽는 줄을 모른다. 자기 자신이 독으로 가득 차인 줄을 모른다. 이게 마음의 상처의 성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첫째는 불안. 어디 하나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몰입을 할 수가 없으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도 학교 공부에도 이 집중이 안 돼요. 삶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좋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미워지면서 항상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요. 증오심.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건들지를 못해. 누가 더 건들만 해봐라 하면서 폭발 막 직전이 이게 수류탄이 되는 거예요. 수류탄. 옆에 사람은 한번 건드려 보세요. 폭발 하나. 그래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다니는 거야. 이 뭐 폭발의 직전이야. 폭발의 직전. 이게 막 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상처가 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나의 미래와 과거의 현재를 괴롭히면서 나를 못 살게 된 거야. 이 쓴뿌리. 그러면서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 따라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라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고 내가 안 되는 게 나라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너 책임 전가라.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아가씨 때는 완전 이뻤어. 완전 이뻤어. 내가 지나가면 수십 명의 동네 총각들이 나만 쳐다봤어. 근데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웃겨졌어. 남편 때문이라는 거야. 남편 때문에 책임전가라는 거야. 책임전가. 책임전가는 그 속을 파보면 내가 지금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 마음이 상해 있다.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러면서 뭐하냐? 분노를 폭발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한 번 상한 건 이게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상한 건 안 고쳐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볼 줄 알아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마음. 그래서 남자들만 따라서 얼굴만 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얼굴만 보지 말고 남자들만 따라서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을 바라는 거야. 마음을 볼 줄. 얼굴이 이쁘면 다냐? 아니다는 거야. 마음이 고해야지. 그런 노래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이토록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이 등장한 겁니다.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프로이트나 이 상징의 사상계라고 하는 라칸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의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무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프로이트가 연구합니다. 라칸 연구, 아들러가 연구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상처를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을 좀 뭔가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약을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물이 이게 해결이 절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고민하면서 무의식 속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더니 인간이 받은 상처는 무의식은 인간의 수백 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이 속에서 자라더라. 상처가 뭐예요? 자라더라.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상처를 받았지만 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지금 뭐하고 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들은 거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뻥튀기가 심한 거예요. 뻥튀기. 이선혜 집사님, 내가 그랬어요. 배집사님, 이선혜 집사님 참 나쁘더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집사님, 저 집사님가 나쁘고 나쁘기만 한 승질도 더럽더라. 한 번 더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석사 집사님이 유충상 집사님한테 세 번 더 튀기는 거예요. 저 뒤까지 가면 뻥튀기가서 지구만한 악동물이 악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잘하는 거다. 잘하있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플로이트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야, 너도 당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으로 하면 됩니까? 그럼 사회가 어떻게 돼?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 라고 하면서 이율배반으로 다 반응을 한다면 이 사회는 어마어마한 무질서와 아픔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쓴뿌리, 썩는 뿌리, 이 자라는 뿌리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결 방향을 가르쳐 주는가를 계시하는 내용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가 갑자기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엘리야를 불러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몇 년 사신 거예요? 30년을 산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형하고 야고보는 밑에 동생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마리아 밑에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그게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살면서 야고보도 뭘 많이 받았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뭐예요?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런데 야고보는 죄인이다 보니까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 좋아하겠어요? 형이신 누구? 예수님을 훨씬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는 나한테 뭐 한다? 형하고 뭐 하겠다? 차별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차별한다고. 그러면서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형만 좋아하고 나는 뭐예요?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그래서 다리 밑에서 하룻밤 잔 적 있죠? 없어요? 나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요, 이 형만 차별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주워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런데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내가 인생에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는 그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는 내게 꿈꾸는 것을 도대체 성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야 되고,
그 쓴뿌리,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끌어내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나 야고보하고 뭐가 같다? 성정이 똑같다.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와 똑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과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인 엘리야일지라도 야고보하고 뭐다?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비유하고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는데 야고보가 바로 이 마음의 쓴뿌리를 엘리야를 끌어들이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있으면 이 마음의 상처를 일단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마음의 상처를 내 몸에서 뽑아낼 수 있는 힘이 기초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쓴뿌리를 뺄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도록 만든다. 말로만 나는 믿나이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말로만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뭘로 해라?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동과 말이 일치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뭐 한다면 이루어진다면 이런 행운화가 없어요. 이런 행운. 여러분이 지금 생각 속에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했는데 현실하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는 거고 실망하는 거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현실로 가니까 이루어졌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생각도 않고 살아요? 좋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꿈꾸는 생각, 아름다운 비행기 탈 수 있다. 내 비행기 한 대 사러 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이병철하고 같이 좀 차 한잔 마시러 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 나도 그림 같은 집 한 50억, 한 1000억짜리 집 한 채 살까? 그런 생각을 왜 안 냐 이 말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과 제가 뭘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처럼 행운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꿈꾸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안 이루어져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전제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를. 내가 형님 예수님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뭐 하더라?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는? 우리 형님은 근데 나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다 생각한 대로 다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꿈꾸는 대로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왜 여러분이 같이 사람을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은 뻔뻔하게 하는데 집에 가서 생활하는 건 개판이거든. 그래서 아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뻔뻔하더라도 행동도 뻔뻔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 이유가 행동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행동이. 행동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집 남자는 할 것 같거든. 그대로 행동할 것 같거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 그런데 그 형님을 보니까 형님은 믿음이 엄청 좋아.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대로 뭐해? 행동하더라. 근데 형님은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은 나도 믿음이 좋은데 형님은 행동하고 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예수님 그렇게 선제를 까는 거예요. 형님 예수님은 믿음이 좋지만 믿음대로 행동했고 나는 믿음 좋지만 믿음대로 행동 안 했기에 형님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는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서 항상 마음의 상처만 안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안에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해결하라고 본인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의사 가서도 정신과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걸 막 자꾸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다 떠넘겨요. 나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건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내 인생의 문제는 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내 쓴뿌리는, 내 고통은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디서? 하늘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야고보의 결론. 그래서 먼저 뭘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어. 나도 형님처럼 좀 멋있게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로 하나님께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인내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땀 흘려서 성공했다. 저마다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한 거,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거, 내 문제, 내 모든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서 온다. 위에서. 그래서 위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 아픔의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의 상처, 아픔, 고통, 병만을 뭐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주여! 나의 상처, 아픔, 고통, 병마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게 야고보의 정확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예수님하고요 30년 살았는데 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좀 해결해야 나도 좀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좀 이룰 수 있고, 내가 꿈꾸는 목표를 좀 달려서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무슨 관계냐? 영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영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대중적이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개인. 그래서 치료도 여러분 보세요. 자, 약국에 우리가 배 아프면 객관적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라? 소화제. 그래서 소화제. 그래서 배 아픈 모든 공통분모가 뭐예요? 소화제, 가스명수.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아픈데 뭐 혈압약 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 배 아픈데 혈압약 먹는 사람 바보예요. 배 아픈데 뭐 설사약 먹는 사람 바보예요. 무조건 뭐 먹어라? 소화제, 가스명수. 이 객관성.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치료할 때는 객관적으로 안 치료해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의 맞춤형 치료지. 맞춤. 그래서 맞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객관적 치료가 없어요. 객관적 치료가. 맞춤형 치료. 그분에 맞게 하나님은 뭐 하겠다? 치료하겠다. 할렐루야. 이분은 찬송 부르면서 치료하고, 이분은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치료되고, 이분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되고, 이분은 전도하면서 치료되고, 이분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치료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맞춤.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시간 빨리 됐으면 빨리 끝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 안 돼요. 치료 안 된다. 맞춤형이래. 맞춤. 철저하게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맞춤형 나 알죠? 나 알죠? 하나님 나 알죠? 맞춤형으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맞춤형이다. 그래 맞춤 개인과 개인끼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 관계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영적 관계를 파괴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살으세요? 그러면 인생의 역사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실패자로 돌아간다. 나부자로 돌아간다. 왜 그런 인생을 사냐? 엘리야나 나나 뭐하는데? 똑같은데 모세나 나나 똑같은데 왜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고 나는 왜 여기냐? 똑같은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이 성경이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나도 모세고 나도 엘리야고 나도 이사야라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있으면 일르세요. 옆 사람한테 막 딱 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되겠습니다 하면서 괜히 저 사람 욕하지 말고 하나님 저 새끼랑은 못하지만 이 개새끼랑 하지만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달렸습니다. 아픕니다. 나 이거 쓴뿌리 가지고 도저히 내 인생을 펼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 좀 뽑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여러분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변론한 지혜는 첫째 성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만하며 긍휼과 선한 은혜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교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자신 있게 말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일으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의 상처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님이지만 그분은 정말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고 있으면 그 속에서 자랍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모든 삶을 망가뜨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는 것은 위에서부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뽑아내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나의 상처, 아픔, 고통, 병마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이제 쓴뿌리를 뽑아냈으니 미워하는 사람도 없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확실히 밥도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치료됩니다. 마음의 쓴뿌리의 영적 그 병이 치료된다면 육적 병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